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말씀과 예배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절망과 좌절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평안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그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희망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 싸운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우리 후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멘 죽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그 권능 믿으라멘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를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주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2020년 10월 14일 수요 성경 연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과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였으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사오니 예배를 통해 찬양할 때 더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더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면서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육신의 피로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로움 속에 울부짖으며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크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께 다시 발걸음을 옮겨 쉼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전하고 드러내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인사하면서 시작했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중에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축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먼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한 번 더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힘을 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헐몬산으로 추측되는 곳인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음성에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 봤을 때 그 산에서 내려오기 참 싫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이 장면을 간직하고 싶다. 내려가면 이 장면 다시 못 볼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내려가면 안 되나? 만약 내가 이 산을 내려가게 되면 또 일상의 이 일 저 일에 치여서 내가 힘겹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그런 일 겪지 않아도 되니 하나님께 좀 다시 요청해 볼까? 예수님께 다시 요청해 볼까?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산 아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일들에 부딪혀야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늘 긴장의 연속이고 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지인들이 가끔 저에게 잘 지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저도 모르게 잘 버티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저를 또 보게 됩니다. 여전히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 불안한 이 국제적 정서로 인해서 이 세상을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늘 보고 듣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산 아래에 치열하고 이 막막한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나라는 존재를 바꿔서 뭔가 나를 바꿔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참고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의 상황을 보니 참 심각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질병 환자가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권세가 가득한 높은 그 영적 존재인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간질에 걸린 지, 귀신에 사로잡힌 지 꽤 오래된 그런 아이입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답니다. 더구나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들은 불쌍함의 감정함을 넘어서 그야말로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요청합니다.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에 사로잡힌 내 아들 거기서부터 좀 건져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자신 있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나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가야 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를 더 괴롭게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9명 모두 선포했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보고 배웠던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큰 실패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이유,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무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사람을 바꾸는 힘, 그 첫 번째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 아이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 함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이 아이의 상황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번 그 상황에 뛰어들었다가 혹시 이 아이 못 고치게 되면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생각에 그저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무리에 편승해서 그들을 똑같이 비난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겠죠. 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병든 자를 고쳤던 그 사건, 그거 혹시 예수와 함께 짜서 너희들이 짜고 치는 그 사기극 아니겠느냐? 왜 그때는 고치면서도 지금은 못 고치느냐? 그때 고쳤던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도 빨리 고쳐내라, 증명해봐라. 지금 이렇게 비난하면서 조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서 이 공경에 빠진 제자들,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그 아이와 아버지에게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건너편 지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산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를 건너서 그 괴로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제자들, 공경에 빠진 우리들을, 공경에 빠진 자녀들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졌던 제자들은 그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아이는 악한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수년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아이를 향한 그 절망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악한 귀신은요, 세상을 지배하면서 큰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권세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인생 가운데 공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제자로 세우심을 받았고 주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권능으로 축기 사역을 했었고 치유 사역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이유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능력 가지고 사단과 맞서 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할 그런 제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도 충분하다, 나로도 저 귀신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없이 미약해 보이는 한 사람일지라도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언급하신 믿음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었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상심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들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조용히 예수님과 모여있던 그 장소에서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탄식하시면서 통본하신 그 일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또 점검해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점검해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고 또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하실 수 있거든이라며 이야기했던 이 아이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금요기도회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참 많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핵심으로 삼으시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냐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커밍어커라는 이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의 성공 요인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IQ, 머리, 둘째는 지식, 세 번째는 기술, 넷째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커밍어커라는 사회학자는요, 이 4가지 머리, 지식, 기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삶에 적어도 93% 이상으로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외에도 각종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태도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는 못해도 인생에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 여기에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나아갔던 12명의 그 정탐꾼들, 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나머지 10명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저 사람들 못 이긴다, 우리 저 땅 못 들어간다, 저 크고 장대한 족속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크고 작음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 조건만 갖춰지게 되면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삼아서 너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었죠. 그러나 모세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손을 홍해를 향해서 뻗쳤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히 철옹성이라 여겨졌던 그 여리고성 앞에서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여호수아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작은 것 괜찮다, 적은 것 괜찮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고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통해서 큰 바위와 같고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옮겨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바꾸는 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째서 전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얘들아,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면 그 귀신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받았던 것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런 일화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왔다 합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제자로 있었던 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에서 예배를 하던 도중에 예배당 중간쯤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내려가서 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나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소문이 나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려가서 그 여자를 향해서 소리쳤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아멘이요?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목사님의 넥타이를 딱 잡더니 너 누구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망신을 당하게 된 이 목사님이 부끄럽고 괴롭워서 이 곽선희 목사님께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망신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께서 농담을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표 쓰세요. 귀신도 못 알아보는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일군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답니다. 그걸 그렇게 섣불리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목사님께서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동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일 다 접어두시고 사흘 동안 그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흘 뒤에 그 여자를 다시 만나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반드시 순종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사흘 동안 계속해서 그것만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였겠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선포했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요 며칠 동안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오늘 또 좋은 일이 생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잘 믿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주일 낯설게도 기억나시죠? 불치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가 낫게 되었습니까?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뿐입니까? 많은 믿음의 조상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난제들을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 귀신과 싸우셨을 때도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셨다는 것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다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날마다 무정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과 또 이 기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 아이의 삶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바꿔줄 수 없었지만,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며 간청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고난의 삶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을 때 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늘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어느 희곡을 한 편 썼는데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거니시다가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에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소경이었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술주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소경으로 그냥 두셨다면 세상에 안 좋은 일들 내가 안 보면서 살 수 있었는데 왜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라고 술주정했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저쪽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물고 넘치다가 사람에게 발각이 되어서 문매를 맞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세히 또 보니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 벙어리 귀신에게서 구출해준 그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희극, 꾸며낸 이야기임에 불과하지만 꾸며낸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 욕심 때문에 혹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게 된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신 그 예수님 손에 어떻게 해서든 붙들려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내 모든 삶 다 내어 맡기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러분만의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삶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더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통해 늘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손뼉치며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찬양 생각하며 또 전해주신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누구 손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힘이라고 고백하고 누구를 나의 생명이며 구원이라고 고백하시며 이 땅 살아가시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내게 나의 힘이 있고 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며 당신 앞에 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나의 생명 삼으며 하나님을 붙잡게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내 생명 삼으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 불러 내 삶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이 세상의 의지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며 아버지 우리 환난 날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면서 하나님 방패이시며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원하고 구하고 바라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꽉 막힌 인생길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나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을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오늘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너무 연약하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그 주님의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며 3일 저녁에 나와 주의 얼굴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꽉 막고 있는 벽에 가로막혔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 땅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심을 발견하는 이 귀한 하루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창동에 속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도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지침이 나왔다라고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좌석수의 30%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좌석당 앉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5명, 6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씩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소모임 또 식사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만나고 찬양해도 누군가에게도 거리낌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날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붙들고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예배 참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지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어야겠고요. 도봉구 주변에 확진자들이 참 많아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교구 우성 1구역 이영옥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임갑성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한일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고요. 위로 예배는 내일 15일 목요일이죠.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더 있습니다. 1교구 주택 1구역 류현주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우리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윤다리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류승묵 성도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울산에 마련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로 예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일 한일병원 장례식을 다녀오고 난 뒤에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저희들은 위로를 전하고 올 텐데요. 성도님들 많이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